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은 구약성서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에서 드러나는 권세입니다. 현재 로마의 교황은 레오 14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레오라는 이름이 많이 있다는 뜻인데 서기 5세기에 둘로 나눠진 로마 제국의 서쪽 부분 서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북쪽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북쪽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수도인 로마를 점령하는 바람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로마의 주교로 있던 레오 주교가 힘을 얻어서 오히려 점령하는 점령군이라 할 수 있는 그 게르만 민족 또 왕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저들이 기독교에 굴복을 함으로 지금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그때에 탄생을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레오 1세는 공식적으로 교황이라는 명칭을 처음 부여한 그러한 로마의 주교였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그로부터 한 1000년 흘러서 동로마마저도 멸망을 당하는데 때는 이슬람 세력한테 점령을 당했죠. 근데 이 시기는 더욱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우리도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코비드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절반을 휩쓸어 갔어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 할 수 있는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그 자유, 가치 이런 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거래가 활발하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상업 권력이 등장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작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부패해서 그걸 수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교회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 종교개혁은 드디어 길을 냈어요. 그것은 그때까지 있었던 봉건 질서가 이제 뒤로 하고 새로이 시민사회,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로 길을 내는 것이 종교개혁의 개신교의 역할을 그때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문명이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죠. 작게는 우리나라도 그 구한 말에 이조 시대가 이제 멸망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유능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심으로 그때부터 오히려 나라는 망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거기에서 발생을 했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교회에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 마음에 많이 떨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데 교회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봐서도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고 이번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저러신다. 그래서 위기에서 오히려 교회에는 권세를 부여받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의 추세는 기존 질서, 기존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특별히 공권력, 경찰 권력을 아예 파괴해버리려고 시도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권세는 말하자면 세상에 볼 때는 이거는 구권력이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정작 우리 교회에 주시는 권세,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를 세상 끝날까지 보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보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권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권세, 위임된 권세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봐가지고는 내가 이 권세를 너희 교회와 성도한테 재위임을 할 텐데 이 권세는 어떤 세상의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이 약속, 우리한테 이미 주신 권세를 확실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교회가 붙잡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전혀 떨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정신으로 했는데 똑같이 지금도 우리는 이 권세는 흔들 자가 없어요. 전혀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말을 만드는 게 참 매일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일타강사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일타강사, 권투 선수가 강의한다는 뜻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등 스타 강사를 갖다가 일타 강사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명강사 좋은 말이 있는데 굳이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3000년 전에 일타 강사, 명강사 하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한번 강의하게 되면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분은 강의를 하면 거기에서 오는 수입도 대단했다고 성경은 기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를 따지면 에스더도 명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는 명할 말이 있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스더가 만약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아마 굉장한 수입을 얻었겠다 싶은 거죠. 강의 제목은 뻔하죠. 기도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강의를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에스더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는 별, 스타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진짜 스타였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마지막 10장을 보게 되는데 정작 10장에서는 에스더의 이름이 안 보이죠. 이상하죠, 좀?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에스더 선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에스더가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적었을까? 에스더가 부여받은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세상 권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임하신 권세예요. 따라서 이 권세를 붙잡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일타 강사가 아니, 세상의 일타 강사는 자기가 우쭐해서 이 권력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겠지만, 에스더한테 부여된 권세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이고, 이제는 결론에 와서는 에스더는 하나님과 함께 이 무대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은 지금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좀 개입해달라고 얘기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개입을 하시는가.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이제 드디어 에스더의 시대는 끝났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대신 모르드게 사촌지간인 오빠인 모르드게한테 에스더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빠, 이제는 오빠가 좀 대신 나서세요. 나는 이제 좀 쉴게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실제적으로 메대와 바사, 지금 페르시아의 문헌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모르드게 이름은 거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놀랍죠?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 옛날에 애굽의 문헌을 볼 때 모세 이름은 없어요. 또한 그 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기록도 없어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세상 역사에 남아있는 문헌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기록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 아까 얘기한 종교개혁 우리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당시 스타처럼 되었을 때에 마틴 루터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이 시대의 별이다. 저 밤하늘의 별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루터가 혼잣말로 하는 말이 아닌데 나는 별은 별인데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혜성일 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찰력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더 역시도 혜성처럼 스탄데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혼란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나게 한 것, 그리고 슬며시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뒤로 사라진 여인, 그의 에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떨 곳도 없지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에 그 권세는 내 거 아니에요. 목사도 강단에 설 때뿐이에요. 그 다음은 내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하나님께서 넣어주면 쉬어라. 그럼 그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 말세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오시나 관심이 많은데 크게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먼저는 무천년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후부터 모든 것이 말하자면 천년 왕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성령과 함께 개선하고 개혁하고 그러면 돼. 이런 분들은 세상 정보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세상 일에 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톨릭이 이 경향이 강하죠. 항상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레오 14세 그분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세상 정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분들은 지금 현재가 천년이다. 그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이 마지막인데, 천년 왕국의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7년 동안 대환란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세계관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고, 하지만 교회는 휴거를 받음으로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 이쪽이죠. 마지막으로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 근데 그 천년 동안은 어떤 세월인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큰 부흥의 시간이 천년이나 계속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계관, 인생관이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힘에 힘입어서 사실은 120년 전에 한국이 교회가 생겼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분들의 공을 통해서 한국도 이 복음화가 되는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학설의 힘이 큰데, 정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도 바울한테 여쭤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여러 군데에서 알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알아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과연 사도 바울은
위기를 만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로마서는 분명히 그 당시에 네로 황제라든지 아주 못된 군주가 기승을 부릴 때에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이 당시의 제사장은 지금처럼 의사가 많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구약서부터의 제사장은 의술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요새처럼 세상이 아파요. 아주 아파요. 요새 병적인 사람 많죠. 옛날 같으면 저거는 너 집에 있어 나가지 마 그럴 사람도 태연하게 이 백주에 돌아다니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이 아파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심령들을 치유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제사장이란 뜻은 희생하는 제사장, sacrificing priest란 뜻이에요.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게 분명히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세를 주신 이 제사장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아주 능력 있는 제사장이 되긴 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업신여기를 받는 그런 수모를 받는 또한 실제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제사장, 환경은 곤란하고 고난인데 내 안에는 치유하는 능력의 권세로 충만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뭘까? 그것은 성령과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치유하는 이 손의 능력을 강력하게 붙잡아서 이 세상,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관, 세계관을 바울은 얘기하므로 바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가운데 어느 쪽이세요? 제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떠한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위기에서 이 권세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거를 믿는 나는 결국은 바울의 신학은 위기가 곧 기회다. 무슨 상관이 있어? 영어로 I don't care.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을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벌벌 떨 필요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왜? 반드시 권세를 주시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 보세요.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1절 말씀은 에스더서 1장에 하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그의 본토는 1장도 있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 추가된 것은 바다 소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찬송에 나온 것처럼 바다야 소음들아 그러잖아요. 복음이 더 팽배하게 확산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한테 권세를 주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니까 이 왕이 끔뻑 죽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황제의 능력으로 다스릴 때는 땅 넓이가 요만했는데 모르드게가 2인자로 같이 다스리니까 땅 넓이가 조공을 바치는 이 세력이 더 넓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왕이 이 교회를 업신여길까요? 존귀하게 여길까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 집회한다면 눈살 찌푸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1년 내내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초교파, 범교회적으로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데 세상 왕한테 한 부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러세요? 그러면 어디를 쓰시고 싶으세요? 여의도 광장 드릴까요? 아니면 광화문 사거리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 아예 청와대에서 하세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위기에 권세가 있을 때 세상 왕도 교회의 권세 앞에 복속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위기에서 권세를 드러내시고 부여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요셉하고 똑같아요. 바로 왕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나라를 살려주니까. 이 세상 왕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지는데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요새 또 한 가지 유행하는 말 제가 알았어요. 전국구 스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마치 연예인처럼 정치인들이 스타가 된다.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건지 신문에서 그렇게 써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국구 스타는 우리예요. 우리 성도 자신,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2장에서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총애를, 사랑을 입었다. 사랑스러움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다 인정받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마지막 절 3절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맨 뒤에 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모든 것이 건강하고 관계가 든든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만 아니고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는, 인정을 받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대로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의 초대 교회도 그랬어요. 두려움은 했지만 세상 만민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교회를 인정을 했듯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위기 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 권세를 얻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날지라도 교회와 성도에게는 드러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빼앗길 수 있어도 교회에 주신 권세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권세의 사용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교회에 권세가 주어질 때 세상 정부도 그 권세 아래 복속이 될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도 권세를 얻었으므로 어디서나 총애를 받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85장 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46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송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송 중에 계시네 송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